2023년 새해를 시작한 지 오늘 29일입니다. 1월도 이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생각도 하고 또 결심도 하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흔히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한 번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비슷한 길은 있을지 몰라도 두 번 반복해서 가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할 때, 여행을 한다고 그럴 때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생명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지,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아는 길도 물어가라. 예, 우리 속담이에요, 속담. 한번 따라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 1988년 추석 전날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는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티켓 발권에 문제가 생겼는지 마지막으로 탄 두 사람의 좌석이 없습니다. 이미 다 앉아있어요. 꽉 찼어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막 좌석을 확인하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탑승한 사람은 내리고 비행기는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로 나가서 이렇게 이륙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부부가 이거 어디로 가는 비행기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 퉁명스럽게 아니 이거 제주도 가는 비행기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나 부산 가는 건데. 좌석 번호만 확인하고 방향을 확인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러자면 내려달라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이륙했는데 어떻게 내려줘? 할 수 없이 제주도 갔다가 거기서 다시 부산으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여행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꼼꼼하지 못한 사람은, 덜렁덜렁하는 사람은 이게 부산으로 가는 건지 제주도로 가는 건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가시겠지만 아는 길도 물어가라.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참 위대한 교사입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차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지식 수준을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자, 2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그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이 율법 교사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역질문을 했습니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이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는 거침이 없습니다. 대답에 거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 오늘날 하면
교회 목사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회당마다 율법 교사들이 있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 이스라엘 랍비, 이거 랍비라고 그러는데 이 랍비들은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뭐 암송하다시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강령,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와 비슷한 기사가 각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그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강령, 율법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613가지의 뭐 조문이 있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묶으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열심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얼마나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실력 있는 교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맞다. 가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영생이 있으리라. 내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영생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은 어떻게?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영생의 길은 그 영생의 길을 아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그를 행함으로써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2차, 2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2차 가르침은 좀 더 심화학습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가르침은 주제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다시 질문하는데 뭐라 그러냐?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니까? 뭐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는 뭐 물어볼 게 없어. 그건 확실하니까.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한두 사람이에요? 이웃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이 지구상에 70억이 다 이웃이냐?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를 예화로 들면서 아주 내 이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기 위해서 30절부터 37절까지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음미하면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아멘. 이 율법 교사가 사랑해야 될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 만난 이웃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가진 거 다 뺏겼어요. 다 가져갔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또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파 죽겠는 사람, 발이 아픈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아파서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죽도록 때려놓고 버리고 갔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고립무원이라고 그러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고립무원, 외로운 사람, 홀로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줘야 될 우리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 막연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안 해. 누구?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 칼든 강도만 생각하면 안 돼.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하게 되든지 아파서 죽게 됐다든지 그리고 홀로 버림받았다든지 외로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당 옛날부터 이 제사장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제사장 역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재판장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될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피해서 지나갔다. 피해서 지나갔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님급에 해당되고 레위인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야.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제사장을 도와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찬양대도 있고 다 있어. 그 레위인도 그걸 보고 지나가 버렸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계명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웃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갑니까? 영생의 길로 갑니까? 아닙니다.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이고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혹시 내가 아닐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이 배역에서 어떤 배역을 맡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제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편에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인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경도 통달하고 성경도 잘 외우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선교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성가대원일 수도 있다 이 말.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외면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3차 가르침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리고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여행 중에 거기 나오죠? 여행 중에 그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선한 이웃이 되는 조건이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게 나가면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고 여러분이 진정 영생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강도 만난 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뭐랬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에게 붓고 상처를 싸매주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줘. 이건 뭐냐?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재물을 쓴 거예요. 포도주도 쓰고 기름도 쓰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아마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이렇게 묶어주고 싸매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물질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싸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갔어.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으로 갔겠지. 옛날에 무슨 병원이라는 게 없으니까 주막에서 다 경미하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서 돌봐줬습니다. 그건 뭡니까? 시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서 가서 돌봐주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자기 또 어디 가야 되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넉넉한 보살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심장 수술을 하면서 참 내가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 내가 수술 받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라와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재물 물질도 이렇게 많이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수술비가 없지는 않았어요. 수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수술비가 워낙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드는 건데 그 정부에서 중증 수술 이거는 그 수술비의
95%를 정부에서 부담해요. 5%만 남는 거예요. 5%만. 그래가지고 한 5천만 원 나올 건데 26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아유, 내가 옛날에 그 수술 받는 사람 물어보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입원비까지 다 해서 260만 원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성도님들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걸 보면서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뭘 느꼈냐? 성도들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강도 만난 이 선한 사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너도 이 아픈 거에 강도 만난 거 아니야. 그 아프고 고통 죽음의 위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그때 너를 이렇게 해준 것처럼 너도 이렇게 강도 받는 자의 이웃이 되라. 그 저는 사실 은퇴하고서는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왜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내가 이제 누구를 도와줘? 나는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냥 살게. 그게 아니래.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도를 하러 교회 나오라 이게 아니고 진짜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강도 만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파서 죽겠는 사람, 외로운 사람 있으면 내가 찾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네. 교인을 얻으려고 하는 전도는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교인을 얻으려고 육지로 돌아다니다가 얻어가지고 배나 악한 지옥 자식 만든다고. 교인을 얻으려고 하는 전도 그거 뭐 얻으면 좋지. 그래서 교인을 얻으려고 하는 전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전도, 이거를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러니까 물질일도 허락하는 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둘째가 어저께 와서 100만 원을 가져왔어. 왜 그러냐니까 아빠가 그거 전도하는데 쓰라는 거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딸이 100만 원을 주고 왔는데 필요하면 또 주겠대. 아빠 돈 모자라면 얘기해래. 돈 주겠네. 아유, 참 우리 애들이 참 고맙긴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움 속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야말로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내어줄 수 있고 상처를 싸매줘야 됩니다. 그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죠. 나는 과연 지금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율법 효자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영생의 길을 아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아 외롭게 죽어가는 이웃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 재물도 내어주고 시간도 내어주면서 우리가 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대역사가 우리 청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는 길도 물어가라 하신 그 우리의 속담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과연 생명의 길로 가는지, 영생의 길로 가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주교회가 과연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